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자존감이 회복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자존감이라는 게 뭡니까? 나에 대한 나는 참 괜찮아. 나는 참 좋아. 이런 어떤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한 높음을 자존감이라고 말하지요. 그 자존감에 대한 문제들이 예수를 믿으면 회복된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기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작았던 자존감이 이렇게 갑자기 확 커져가지고 사람들 앞에 와 막 이렇게 하시게 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자존감이라는 게 회복된다, 회복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존감과 우리가 말하는 자존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존감은 참 대단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존감을 주시는 우리에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계시고 그 이루시는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자존감이 우리 안에 다시금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록 세상 가운데 내가 판단되고 보여지고 주어지는 것과는 다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자존감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에 관한 겁니다. 작년에 통계청에 의하면 청년 실업 숫자가 102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102만 8천 명, 참 이게 뭐 가늠이 안 되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것도 청년 실업 숫자예요. 매해 대학에 쏟아나오는 청년들의 숫자가 있고, 근데 그 청년 실업 숫자가 102만 8천 명이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학생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예전에 뭐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대학은 뭐 사람들 대학생 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꿈과 낭만과 뭐 미래에 대한 비전과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대학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취준생이라고 말해요. 취준생. 취준생이 뭐예요? 취업 준비생 이런 거예요. 물론 대학이라는 곳이 어떤 학문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미래의 직업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과거에도 뭐 그랬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준생이라고 말하는 건 어떤 공부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그냥 별개예요.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직업, 뭐 큰 기업 이런 데를 들어가기 위해 내가 하는 학과의 공부 이외의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들로 대학 생활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 이제 대학생들이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뭐 찾는 곳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직업도 있다고 그래요. 자기소개서를 써주는 직업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국제제자 훈련을 하는 데서 저는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책 그 원고를 좀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그냥 원고를 한번 보내준 적이 있어요. 안 된다고 계속 했는데도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단순한 이야기예요. 목회 고민을 써주세요. 그래서 정말 진짜 목회 고민만 써서 보내줬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고민되는 것만 써서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책이 나와서 책을 이제 몇 권 보내줘서 봤는데 제가 쓴 글하고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쓴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달라요. 보니까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야, 다른 사람이면 내가 글 잘 쓰는 줄 알겠다 싶을 정도로 글이 나와 있는 거에서 이게 편집의 능력인가 보다. 그러니까는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우리 있는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그런 문장력을 가지고 표현력을 가진 사람들이 써주는 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소개서를 써주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학원이 많잖아요. 어떤 학원이 있느냐? 면접을 볼 수 있는, 잘 보는 그런 학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됐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그 회사들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면접을 하면서 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쓸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를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뭐 인성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을 그 면접을 통해서 다 본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면접을 가르쳐주는 이제 학원까지 생기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생겨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뭘까요? 세상에서 사람을 선택하고 요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을 발탁을 하고 뭐 그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 거에는 그 회사나 어떤 사람이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사람을 이렇게 뽑진 않지요? 우리가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쓰여질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라고 사람을 뽑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요? 뽑으면 바로 쓸 수 있는 재능, 능력, 뭐 실력, 뭐 인성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뭐 키워서 이 사람을 쓰겠다라고 뽑지는 않아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부분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에는 그 일의 적격자를 뽑고 선택하게 되어 있지 다른 것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판단과 기준은 뭐예요? 능력, 실력, 능력, 힘, 어떤 외모,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 우리를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때 세상적인 개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뽑는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 뽑히고 어떤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참 마음이 비단결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능력자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말씀도 잘 전하시고 뭐 사랑도 많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뭐 없어 이러면은 아니라고, 목사님 능력 말씀. 근데 저는 여러분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랑 다르게 제가 저를 알잖아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한다?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 성격이 뭐 같다고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요. 제 성격은. 저는 성격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지만 저 같은 분 계실 거예요. 딱 감정이 들어오면 얼굴이 일단 변하는. 나름대로 많이 하려고 하지만 이게 본래 성향인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 사모가 주의를 주고 그러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서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천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저는 자존감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뭐 저를 그냥 뭐 봐오신 분들은 뭐 악기를 하고 뭐 찬양을 하고 뭐 이러니까 제가 원래 자존감이 참 높은 사람인 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뀌어주시고 저를 목사로 쓰시겠다고 이만큼 훈련해서 이만큼 돼 있는 거지 원래 저는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제일 힘들고요. 지금도 제일 힘든 게 목회에서 뭔지 아세요? 새 가족 만나는 거예요. 전 머릿속에 생각해요. 말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 어색한 게 싫어요, 저는. 새 가족 오면은 자꾸 뭔가 얘기를 해야 돼라는 강박관념이 저한테 있어요. 조금 이제 성도들과의 교제가 생기면 그땐 달라지지만 전 지금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어떠함을 가지고 선택하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목사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고
성도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세상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한다면 아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세움받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명확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거절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살펴봅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일을 했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라고 폐위를 시켜버렸죠. 폐위를 시키고 나고 하나님께서 하나 예비한 한 사람이 있어서 오늘 사무엘에게 기름에 뿔을 채워가지고 가서 그에게 부어라. 근데 이제 이새의 집에 있는 이제 아들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를 이새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를 그런 생각 가지고 혹시 보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택할 만한 사람이었어. 이런 마음인 거죠. 왜 그러느냐? 12절을 보시겠어요?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얼굴은 사각이 돼버렸고 머리는 다 빠져버렸고 뭐 성격은 밴댕이 소갈딱지고 이러면 뭐 이런 사람이 뭐 어떻게 쓰임을 받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착각하는 게 다윗이 쓰임 받을 만큼 뭔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왜 이걸 제가 오해라고 말하느냐? 원문의 이야기를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붉다라는 말의 뜻은 원래 뭐냐? 어리다, 순진하다 이런 말이고요. 빼어나다라는 말은 그냥 맑다, 깨끗하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좋다, 선하다, 유쾌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종합을 해서 제가 한마디로 중축시키면 뭘까요? 그냥 다윗은 뭐예요? 여리여리한 어린아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막 빼어나다, 아름답다, 뭐 붉다 이러니까 뭔가 다윗이 뭔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어떤 게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어린애란 이야기예요. 뭐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쓰임받는 그 시간에 대한 문제를 논할 때 10세에서 15세로 봅니다. 10세면 지금 몇 학년 정도예요? 초등학교? 네? 3학년? 4학년? 저 숫자에 제가 약해가지고 하여튼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럼 15세는요? 중1? 네. 제가 내포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예전에 기타를 좀 가르쳐 주려고 해서 제가 한 2년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애들을 이렇게 받아서 가르치는데요. 여자애들은 1학년 들어와도 중학생 같아 보여요. 근데 남자애들은 꼭 지 옷 아닌 형 옷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 같아요. 1학년,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작아가지고 보면은 저게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꼭 지 옷이 아닌 형 옷 입고 다니는 무슨 초등학생 같아요. 그런 아이란 이야기예요. 다윗을 여기서 좀 붉다, 뭐 빼어나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게 다윗의 어떤 뭐 대단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요? 그냥 아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새가 하는 일을 보면서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전갈이 왔어요. 무슨 전갈이 왔느냐? 사무엘이 와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께 너희 집에서 제사를 드릴 거야. 그러니까 너 성결하게 하고 자식들도 성결하게 해.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이에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뭐 왕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그건 안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이 오늘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그러면서 아들들을 다 성결하게 하고 데려오래요.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누구를 왕은 있으니까 아마 그 생각은 못할 거고 어떤 일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 거지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새가 다윗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면 다윗을 당연히 불러왔을 거예요. 근데 이새 아버지의 머릿속엔 다윗은 그냥 뭐예요?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런 애가 무슨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쓰임을 받을 사람이 될까? 아예 이새의 머리에는 그냥 다윗은 안중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성결하게 해서 나오도록 하는데 이새는 그냥 다윗은 그냥 애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생각을 하고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다윗이 어떤 인간적인 면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것이 빼어나고 아름답고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이 선택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지 그냥 다윗은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이새의 머릿속에는 애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걔는 아예 제껴놓고 부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문제를 보면 또 더 확실해집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의 또 실수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이새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가 뭘 하겠어? 이것 때문에 안 부른 거지요.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왔는데 하나님이 애석하게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뭐를? 누가 선택될 것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채로 왔지요. 그래서 딱 가서 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마음에 먹었대요. 왜 그러냐? 사울이 왕으로 처음 세워지도록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을 만났지요. 근데 그 사무엘을 만날 때 사무엘이 마음속에 사울을 보면서 와 이랬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사무엘이 세워지는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이 세워지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제비를 뽑고 선택이 됐는데 당사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 커다란 키를 가진 사람이 진보다리에 숨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딱 세웠더니 뭐래요? 어깨 위만큼 더 있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평균 나이 신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다른 사람보다 뭐예요? 이만큼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백성들도 이 왕으로 세워지는 제비 뽑아 세워지는 사울을 보고 왕의 만세를 외쳤어요. 왜? 왕이라는 존재는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기골이장대한 거지요. 그러니까 왕의 만세를 외치면서 야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우셨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폐위시킨 거지요. 그리고 이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와서 이제 자식들을 데리고 와라 하고 보는데 첫 아들 엘리압이 왔는데 와우 역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가 돼버린 거죠. 왜요? 사울만큼 기골이 장대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압을 보면서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고 또 사람을 세우는 거지 라는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런 사무엘이지만 사무엘도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안 가르쳐 주셨으니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을 가지고 엘리압을 봤을 때는 와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아들을 지냈는데 없어요. 7가지 지나갔는데. 왜? 이새가
다윗은 뭐 이게 뭘 하겠어. 아예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7이 지나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묻지요. 이 아들 7이 전부냐.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이새가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있긴 한데요. 그냥 아직 어려가지고 양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했는데 다 지나가는데 없으니까 불러와라 이거죠, 빨리. 불러와서 하나님 앞에 세워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러왔어요. 딱 불러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다. 기름을 부어라. 근데 얘기했듯이 붉고 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이게 좋은 표현이지만 어린아이란 얘기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얘다. 부어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지요. 뭐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뭘 본대요?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본다. 마음 중심을 보고 합한 사람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까? 라는 문제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기준과 능력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저 같은 이상한 사람을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 12시 넘어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 여러분이 뭘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도 제 마음속에 주는 마음은 뭐냐 하면 이제까지의 그 과정들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청년 때부터 신학교를 가고 신대원을 가고 그리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또 여기 내려와서 개척을 하고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다 봤고 그리고 나는 너를 세웠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약할 때가 있지요. 그럼 제가 보기에 제가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 같은 놈을 세우십니까? 이런 기도예요. 그때 제가 항상 하나님께 늘 들이미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와 어릴 때부터 그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동기가 있어요. 얘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한 지금 19년 정도 기도 모임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한 5가정이 지금까지 모교에 이제 동기 선후배 이렇게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그 아버님의 사업을 물려받아 지금 사장이에요. 40 초반에 사장이 됐어요. 그래갖고 뭐 1년에 뭐 수십억의 그 매출을 내는 회사의 사장이에요, 지금. 그리고 걔는 성격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좋으냐? 제가 걔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 교회 후배를 사귀었는데요.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마음을 달래준다고 둘이 어디 멀리 갔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싸우지 않는다고 헤어지자 그랬대요. 자기가 뭐라고 해도 얘는 반응이 아유 그래 내가 그래 이게 또 싫은 여자도 있대요 또. 그래서 헤어지자 그랬대요. 그 헤어졌대요. 어떤 애인지 아시겠어요? 예.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그래요. 저는 걔가 목회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정말 인품 좋아서 저처럼 밴댕이 소갈딱 쥐어갖고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보다는 그렇게 품어주고 그런 인자한 애가 목사가 되고 또 재력이 있어서 아버지가 얼마나 잘 후원해 주겠어요. 그런 애가 목사가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저도 막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심하고 답답하니까.
한심하고 답답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한참 하나님 앞에 막 혼자 막 넋두리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 근데 나는 너를 택했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이제 하염없이 울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다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판단과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운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예요. 다윗 왕으로 세워질 만한 세워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만 그를 택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 있었어요. 뭐요? 그 마음이 하나님 배 앞했더라. 죄송한 거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한 게 있는 게 있어요. 평생. 뭐냐? 저는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청소를 하는 것도 좋고, 그 주일 학생부 때도 혼자 청소하고 그랬었어요. 뭐 저희 교회는 워낙 컸기 때문에 교육부서 하나가 저희 지금 본당보다 커요. 그 본당을 혼자 아침에 일찍 가서 청소하고 막 그랬어요. 혼자. 그냥 저는 그게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예쁘게 보셨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혹시 합니다.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도 다른 거 없어요. 그가 뭐 능력이 있고 뭐 외부적으로 뭐 아름답고 해서 뽑은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탁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준인 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나를 내어드리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능력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가 세워졌어요. 뭐로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그 아이가 뭘 하겠어요 지금? 기골이 장대한 사울을 대체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고 그가 합당하다고 세우셨다고 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저도 사탄에게 막 눌려요. 제 연약한 부분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는 거 볼 때, 저 때문에 어떤 모습들이 어떤 그런 거 볼 때 저도 상처받아요. 혼자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놈을 쓰십니까?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왜 성경에 뭐라고 써요? 근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잖아요.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감사한 건 그럴 때 제가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여기 나와서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놈을 세우셔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회복인 거죠. 저한테는. 그래, 근데 난 너를 택했어. 그 한마디면 저는 끝이에요. 지금도 그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합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해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 그만두라고 말해 주시면 저 지금부터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그래요. 그럼 저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여러분, 능력으로 세운다면 누가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그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능력과 어떤 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세워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자존감입니다. 왜요?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너를 통해 이걸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판단, 가치, 기준이 아닌 나는 그냥 너를 쓰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쓰신다고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영에 감동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능력을 했지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뭐로요? 물맷돌 하나로 돌려가지고 휙 해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베어버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아, 다윗은 이래서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라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답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선택하셨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그냥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갔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사실을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연말 되면 제가 교회에 또 사람을 세워야 되는 문제 때문에 또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특별히 뭐 교사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다 보고 목자를 세우고 하다 보고 제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년에 좀 교회사를 섬기는 게 어떠시겠어요? 목자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늘 돌아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뭐 저랑 똑같은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런 말 하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이 이야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왜 죽일 수 있었다고요? 걔가 어려서부터 이거를 연습을 잘해서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그 이후로는 곰과 사자가 와서 양을 움킬 때 그것을 때려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것 때문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당시 그분의 뜻과 당신의 계획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성이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우리는 충성이라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와! 이런 거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성실히 이런 단어로 돼 있어요. 온전히 성실히 하면 그게 결국 뭐 충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우리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예전 선교사들이. 근데 원어의 뜻은 뭐냐? 맡은 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맡기고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맡긴 것을 끝까지 붙잡고 온전히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능력과 힘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맡긴 것을 붙잡고 온전히 성실히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힘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거기에는 좋은 거 나쁜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이 그의 순종함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을 이루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이루는데 내게 능력 없다면 하나님 뭘 주셔요? 능력 주셔요.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필요한 거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면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찬양 인도하고 하면 자존감이 높아 보이죠?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제일 힘들다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바꾸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이 없으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걸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돌아볼 것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이런 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고 영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 우리가 거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준 것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내가 말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셔서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았다고 하나님 날 세우셨다고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반드시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사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 두 가지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처럼 학자의 혀를 주고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영혼을 섬겨야 되는 자리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제 자신 보면 목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물론 이 말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 구원받는다는 것을 세상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들어서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좀 넓게 확장을 좀 하기 원합니다.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 날 연약하고 약하고 능력 없고 재능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뭘 하시겠다고요? 나라는 사람이 순종만 하려고 한다면 나를 들어서 세상에 놀랍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모든 거 다 갖췄는데 안 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천국 가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참 하나님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버리는 게 시작인데 이게 어려워요.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좋아요. 편해요.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찌질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밖에 못해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끌어 가셔야 돼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힘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래 해봐.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안 되고 해고 안 되다 그러면 이제 오지요. 그럼 그래 이제 내가 할게. 아이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애들이 4살, 5살 넘어가잖아요. 뭐 해요? 지들이 하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해보라고 하죠. 그럼 애들이 막 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에이씨, 안 돼! 하고 갖고 와요. 그럼 부모가 그때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내가 할게요, 하나님! 그래, 해봐. 안 되고 짜고 오면 내가 할게.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부터 그냥 제대로 가야 돼요. 뭐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꺾을,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보이게 돼요.
능력 없는 나 같은 인간, 순종하려고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내가 하늘나라 갔더니 영광과 멸륜과 산을 주시더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고 쓰시는 방법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십시오. 사탄은 자꾸 나를 보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택하셨는데 자꾸 나를 보게 해요. 내 없음, 능력 없음, 힘 없음, 지혜 없음, 배경 없음, 이런 거 보게 해요. 왜요? 하나님 일 하지 못하도록.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내 뜻대로 부르는 거고 너는 그 부름에 반응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줄 거고 내가 하도록 해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영이 임하고 그 충만함 속에 오히려 그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